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있는 이 말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의 헛됨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이 허망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눈과 코, 입,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모든 것에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 속에 사람의 손에 10배가 되는 큰 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넘어지면 앞에서 붙잡아주고 또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붙잡아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읽고 있었던 성경, 그 성경을 보다가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목회의 고비를 잘 넘기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 힘을 얻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문제로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로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금의 문제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는 질병의 문제들이 고비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우려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의 우상과 달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는 이 말씀에 깊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각하신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이 단어의 뜻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또 문제가 많고 또 악한 본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단어죠.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샬롬의 의미입니다. 곧 평안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은 바라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정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헛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모른 사이에 이 세상 문화에 우리도 동화되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아주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진정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